샬롬 미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4월 16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우리들의 또 사명과 헌신, 또 구원해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순종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독교 상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트리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모습들을 또 배우고 알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밝히 깨달아 알고 또 순종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미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내용을 보시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울타리 교재 190에서 199쪽까지이고요. 울타리 신화, 허구, 망상 그 내용을 남은 6, 7, 8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화는 이제 다른 사람의 울타리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또 뭐 그러한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고요. 또 일곱 번째 신화는 울타리와 죄책감, 내가 죄책감 때문에 경계를 잘 설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또 세 번째로는 신화 8번째로는 울타리를 한번 정하면 계속 또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 공부하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섯 번째 신화는 타인의 울타리와 상처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이 울타리를 세우면 내가 상처를 입게 돼. 그래서 타인의 울타리 때문에 내가 상처 입을까봐 이제 걱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울타리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의 상처가 이제 투영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너무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부적절한 울타리를 나한테 가혹하게 제시를 하여서 뭐 책에 보면은 그 사례에 나오는 그 이제 남자분은 어렸을 때 몇 시간씩 부모님이 힘들 때 또 자신들의 스케줄을 위해서 몇 시간씩 방치되고 또 그러한 또 부모님의 요구가 있을 때 아니요 할 수가 없었죠. 이제 그래서 이 울타리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커서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아니요 하는 것에 있어서 상처를 줄까 봐도 걱정하고 또 내가 상처 받을까 봐도 걱정을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울타리를 개인적인 상처와 관련돼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요 했을 때 서운할 때 나의 상처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해서도 안 됩니다. 뭐 내가 또 아니요 하면 저 사람이 또 좌절하고 슬프지는 않을까? 이거는 나의 감정이잖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하는 게 사실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내가 이제 작별을 해야 되고 분리가 돼야지만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울타리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처는 상처일 뿐 현재 나의 삶과 연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관을 지을 때 다른 사람의 울타리도 내가 인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울타리 때문에 내가 자꾸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또 나의 울타리도 다른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요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맹목적으로 누군가의 울타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의존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한 여성이 결혼을 하여서 남편에게서 그 의존 욕구를 해소를 하려다 보니까 남편은 늘 이제 아내의 요구에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 대신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울타리를 설정하면 막 굉장히 서운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약간 자꾸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과거에 나의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현재 나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어린 시절에 내가 의지하지 못했던 거를 결혼해서 남편에게 또는 아내를 의지함으로써 해소하려고 할 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될 뿐인 것입니다. 대등하게 상호 존중으로 또 상호 독립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건강한 관계가 세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책임 회피에 관해서 다른 사람의 울타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울타리를 인정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다해야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책임을 계속해서 이제 회피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나의 행복은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떠안아야지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이 내 아내가 남편이 친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함께 고민해 줄 때만이 행복감을 느낀다. 이럴 때에 이제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지 내 문제를 정말 오로지 나의 문제로 내가 소유하고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내용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적절한 울타리, 경계를 세운 예가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질책을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딱 울타리, 경계를 세운 것입니다. 맺고 끊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제시를 했는데 그 성도들이 이제 그 서신을 받고 처음에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근심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근심은 잠시만 하였고 그 근심이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게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울타리가 이제 어떤 것이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상호 존중, 상호 또 책임을 지는 책임 완수의 이제 표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자가 이건 아닙니다 하고 제시를 할 때 지도받는 성도들이 그것에 순종하고는 것은 사실은 지도자가 세운 그 울타리를 존중하고 수용을 하는 성숙한 자세인 것이죠. 그럴 때에 이 공동체가 성숙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수님도 이제 황금률이라 하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울타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의 울타리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부터 다른 사람의 울타리를 기꺼이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 아니요 할 때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야 나도 그건 싫은데 아니 할 때 이제 존중받기를 이제 바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번째 신하는 울타리와 죄책감. 울타리는 죄책감을 안겨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재 보면은 부모님의 삶에서 어떤 부모님은 오로지 자녀만이 자신의 유일한 낙이고 희망이고 모든 것을 다 걸은 대상으로 여길 수가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나한테 그렇게 희생을 다 해줬는데 내가 싫어도 부모님 원하는 걸 또 보답 차원에서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다 맞춰주려니 또 나의 삶은 없어지고 너무 힘드는데 이게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울타리를 설정할 때 어떤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에 의해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책임도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님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 돈도 쓰고 마음도 쓰고 사랑도 베풀었으니까 너도 내가 준 그대로 나한테 다 돌려줘. 내가 계산해 보니까는 몇 억 준 것 같은데 몇 억 다 돌려주고 계산해 보니까 내가 엄청난 시간을 쓴 것 같은데 그 시만큼 나를 위해 다 써. 이렇게 계산을 하고 거래를 위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이든 시간이든 도움은 다 우리는 선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이런 수용을 서로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받는 사람에게 내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는 것은 거래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받는 사람이 정말 좋아서 그냥 단순히 주는 것이고 사심 없이 주는 것이 정말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들한테 받은 모든 것들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존중할 수는 있으되 거기에 너무 얽매이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감사와 울타리를 경계짓는 예들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오케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경계선을 설정하시는데요. 너가 그 상태 그대로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에게 내가 촛대로 상징하는 임재를 거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울타리를 경계를 설정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가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마 교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하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게 또 경계선을 설정하시죠.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를 아노니 내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하면서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여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아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취를 칭찬하시고 감사하십니다. 하지만 이 교회들에도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들의 무책임을 꾸짖으시고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울타리와 경계를 설정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감사하고 울타리는 울타리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8번째 신화는 울타리는 영속적인 거야. 나는 테러가 차단될까 두려워. 한번 울타리를 설정하면 그것을 평생 영원히 지켜야 될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서 경계선을 긋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울타리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울타리는 어떤 소유가 아닌 경계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재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환경과 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고 유연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 타인의 존중과 자기 보호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타인의 울타리도 존중하면서 나의 울타리도 재설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자 멸망시키려던 계획을 돌이키십니다. 처음에는요, 너희들은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경계, 울타리를 딱 설정하셨는데 이들이 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켜보시더니 내가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고 또 다른 울타리를 이렇게 재조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15장 37,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였죠. 조카였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려온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전도 여행할 때 예전에 마가 요한도 같이 갔었는데 중간에 이탈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가지 못하겠다 하자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러러 가고 이제 바울은 신라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라는 요한이 전도 중 이탈한 적이 있어서 그 청년을 성교에 데리고 가지 않도록 결정하고 울타리를 딱 경계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어느새 이 마가를 또 용서해주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다시 동역자로 여기고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울타리를 재조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뭐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자세를 방향을 이렇게 딱 설정했다고 해서 그거를 고지고대로 그냥 주구장창 늘 한 번 정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규칙은 없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또 다시 상대방이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또 유익하게 됐구나 했을 때는 내가 또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울타리라는 것도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결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울타리 신화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신화라고 한 건 허구라는 뜻에서 신화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우리는 자신의 심리적 경계를 인식하고 나부터 나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울타리도 동등하게 중요함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울타리를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울타리, 타인에 대한 울타리 모두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 적절한 울타리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도록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울타리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이 균형 있게 발휘가 돼야 되고요.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겠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보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또 잠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지혜롭고 또 은혜롭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지혜롭게 잘 돌보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미소기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또 그렇게 빚어져 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미소기의 성도님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주일에 또 만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